네, 오늘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드렸던 말씀에 이제 원류를 좀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 예수님 막 도망가시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희다. 그렇게 예수님이 환대하는 사람들,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보면 도망가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을 청하셔서 여기 앉아라, 그리고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두 번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신앙,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죽이 맞는, 손발이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에 맞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사람들 많이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사역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있는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40일 금식 광야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역하게 하시면서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니라, 내가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이런 시험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4장에 있는 40일 광야에서의 시험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실패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 내용이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성이 이 안에 매우 깊이 느껴지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어디서 하시죠? 한번 찾아보시죠. 40일 금식을 어디서 하십니까? 광야에서 하십니다. 광야라는 공간과 40일 금식이라는 이 상황은 명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대비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는 정말 쓸쓸한 곳이고요. 에덴은, 낙원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워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거기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실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배고픔을 견뎌내신 것이 예수님 메시아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본인이 극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법적 정당성, 이걸 소위 우리는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단순히 예수님을 의롭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담과 실패를 극복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새 창조물이 되기 원하는 소원이 이 예수님의 이 시험 속에 기적 속에 담겨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거가 두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저는 이걸 옛날에 많이 외웠었는데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겪으셨던 이 시험을 예수님이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시험을 적어도 극복할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걸 전제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시험에 이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덕에 육신이 연약하니 할 수 없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여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길을 좀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고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데요, 시험의 모습이 매우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죠? 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험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째 시험에는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는 말로 먼저 사탄이 던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교회 일은 좋은데 상처받는 게 싫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제가 여기서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들이 실수하는 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자리에서 실수했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 거기서 무너집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성도님들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이 자리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겁니다. 나 안 해. 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만일이라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을 지금 마귀가 건드는 거고요,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실래요? 찾기가 쉬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재밌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로 앞두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드려야겠다 싶어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뱀이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데, 간교함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참으로 이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랑 좀 이게 일맥상통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본질을 의심하면서 물어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죠. 이 사탄이요, 어두움의 프레임으로 먼저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언론들이나 정치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진실이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말 한마디 바꾸고 표현 하나 바꿔서 자기들 의도대로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중요한데,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유리함을 따라 하나님마저 의심하도록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전제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말리면 아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빈정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탄의 유혹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저도 힘을 많이 씁니다. 저도 처음에 초짜 목사였을 때는 그런데 많이 흔들렸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설교하기 전에, 주일 전에 사탄이 막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희한하게 많이 생깁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때마다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을 말리지 않고 이겨내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뒤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자존심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제일 안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 생활하면 다 자기 자존심, 자기 입장, 자기 마음 조금만 상하면 교회를 안 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화내는 것들,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약올린 게 뭐가 있냐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약이 오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어떻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는요,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푸는 거 보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유혹이 이 안에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사람이에요. 우린 육신이 연약해요. 우린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식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이런 육신의 본질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아주 명확해지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식욕과 본능과 정욕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의 실패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냥 그런 유혹에 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더 지혜로워질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래서 보암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에 그냥 유혹을 받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삶이 이런 인간의 본능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두 번째는 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또 약을 올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떡하라고요? 뛰어내리라. 아까 전에는 기적을 베푸는 걸,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베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제 너의 유명함을 위해 기적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높이가 한 11m 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 11m에서 뛰어내리면 죽지요. 11m면 한 4층 정도 되고, 군대에서 여러분 낙하산 훈련하는 막타워라는 데가 11m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랍니다. 그런데 그 높이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명절에 성전 문 위에 서 있으면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딱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사뿐히 공중제비처럼 밑에 착지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사람들과 힘들게 씨름하고 사람들한테 뭐 힘들게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게 그 표적이에요. 예수에게 요구한 표적은 영웅의 표적이었습니다. 명예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을 섬겼더니 박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우리가 갖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착각이지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저희 교회 연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연예인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예요. 이제 그 친구랑도 얘기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들을 많이 꾼다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종상 시상식에 나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일까요? 만약 그 영광이었다면 예수님 여기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뛰어내리셔서 V자 딱 그리면서 딱 착지할 때 그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과 그 예수님을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예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영광은 뭘까요? 진짜 영광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기독교 연예인이 그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을 이게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는데요, 저는 거기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요,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누고 정말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고 사람들 따뜻하게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교회하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그렇게 삶을 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명예욕이라고 제가 이름을 여기다 붙입니다. 여러분, 그 명예욕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만 더 제가 빼먹었네요. 하나 더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6절에 무서운 방법을 쓰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죠. 말씀을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정말 하기 어려운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 속에 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싶어하는 교회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모습은 큰 교회, 부자 교회, 그냥 큰 세력 만드는 것.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자리에 가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부지런히 기도하는 건 그런 자리에 안 가도록, 그런 교회 안 만들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말씀을 읽는데, 같은 말씀을 읽는데 규모를 자꾸 누리려고 하고,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꾸 명성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그 무서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인들인데, 왜 같은 그렇게 기독교 안에 있는데 왜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할까요? 성경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피상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목회자의 말만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축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 격려해 주려고. 근데 그 목사님의 축사를 저 보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기사로 봤다가 제가 저희 포크레인 이 앞에서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한테 달려가서 땅을 깊이 좀 파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심장부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옛날 목사님이 그 교회 자랑하실 때 우리 교회는 판사 검사가 250명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력한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 줄 아냐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왜 방해하려고 하냐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땅을 파고 깊이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땅 깊은 곳으로 숨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력한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에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 온다고 더 환호하고 그렇지 않다고 냉대하고 이러지 말고요.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인간으로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깊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린 거 있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서로를 대하기를 원로 목사님 대하듯이 하자. 그렇습니다. 서로를 원로 목사님 존경하듯이, 여러분 아버지 존경하듯이 서로를 그렇게 원로 목사님 자리에 다 서로를 올려놓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명예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삼으려고 하고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그 모든 생각은 아담의 실패를 불러온 죄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가보시면요. 세 번째는 가상현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입니다. 허영, 허구, 가상현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만일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이 이 모든 걸 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뱀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보다 더 탁월해질 거라는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명예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명예욕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상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현실로 깨달아 그 신기를 따라 평생 살아가게 하는 유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유혹이라고 봅니다. 뭐죠? 돈이 최고야. 야, 너 어리석게 신앙생활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니? 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네가 먹고 살아야 다른 사람도 있는 거지. 다 틀린 얘기야. 일단 너를 해결하고 봐야 돼 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세상의 이야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던 내가 생존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식을 하나님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돈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늘 그렇게 자기 사진 찍어 보여주고 좋은 거 찍어 보여주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삶이 편안해질 것처럼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너 행복하게 살게 할 거야. 너 전 세계를 다니며 떵떵거리며 살게 할 거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때 젊은이들이 휩썼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주식, 땅 투기, 투자 다 가상현실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응이 별로 무겁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는 건 이걸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이 틀 안에서 일하실 뿐, 이 틀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너무 속상했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 아기학교 선생님들 식사 대접하고 이제 걸어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호기롭게 진짜 평소에 걷거든요. 그래서 다 말리시는데 걷는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아차,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습니다. 선생님들 말 들을 걸. 내렸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태워달라고 하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운데 그냥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제 뒤에 어떤 정말로 고상하게 생기고 정말로 이렇게 수준 있어 보이는 여자분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집사님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뒤를 한 10분을 제가 일부러 멀리 안 간 것도 있어요.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그분들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지금 사야 된다. 집 하나라도 더 사놔야 된다. 어디가 좋냐. 두 분이 토론이 붙으신 거예요. 위례다, 이 위다 끝났다, 어디다, 어디 뜬다, 거기 가야 되냐. 명칭은 성도인데, 관심은 이 사탄의 유혹.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 행복 줄게. 여기에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제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다 뒤를 딱 돌아서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제가 가슴 아픔을 가지고 지난주 내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슬픈 게 하나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큰 부흥 이 땅에 임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영이 임하지 못하는 결정적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 그렇게 까작까작 신앙인인 듯 아닌 듯 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성도님 서로 불러가면서 천국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가는 천국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1시간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 가는 천국이 진짜 영광스러우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돈의 논리에,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논리에, 그래서 그 행복의 논리에 속아서 교회마저도 그 행복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단에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앞에 죄송합니다. 너무 전 천박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자꾸 돈 얘기를 해서요. 누가 10억을 제 앞에 딱 갖다 주고 너 이거 받으면 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받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확신들, 그런 확신들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속아서 받는 것, 그런 자기의 꿈과 목표가 그렇게 돼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유명하게 돼서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말에, 그리고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 큰 세력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섬긴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인생,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인생 살게 된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이게 할렐루야예요. 제가 여러분 아멘을 끄집어내려고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우주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셈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의 슬픔은 세상의 슬픔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다른, 세상의 기쁨과 다른 이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같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주제, 본능의 문제, 명예욕의 문제, 허영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만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온 인생이 다 극복하기를 원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구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3장의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문제는 인간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1번 먹음직하기도 하고, 2번 보암직하기도 하고, 3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자리는 바로 이 세 가지 자리였습니다. 뭐예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40일 굶주린 예수님의 굶주림과 비교되죠. 이게 본능의 문제입니다. 보암직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이에요.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고 싶은 유혹입니다. 사람들을 제압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들보다 나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선악과가 이들을 지혜롭게 했습니까? 가상현실 똑같죠? 이것도 허영이고 허구입니다. 지혜롭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당신을 통해 해결하셨고요. 또 요한 1서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약간 좀 이렇게 맹해서 실수를 좀 하네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번 육신의 정욕과 2번 안목의 정욕과 3번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먹는 거랑 연관이 되고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의 정욕이잖아요. 명예욕이랑 똑같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아까 전 말씀드린 허구, 허영을 통한 자기 뽐냄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항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종된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되네요. 감기 걸려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성찬절 찬양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예수가 오신 게 기뻐서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아담의 실패 가운데 신음했던 우리가 더 이상 식욕의 종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명예욕에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저 허구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참 자유로운 인생 되었기에 할 수 있는 캐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겁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말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의 능력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선물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식욕의 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그렇게 새롭게 산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세워 갑시다. 세속의 그런 같지 않고 하지 않은 성공주의가 더 이상 판을 못 치게 하는 교회, 세상의 그런 허구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교회, 세상이 말하는 본능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2000년 전 이 땅에 말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케 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부흥이 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또다시 부흥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무기력한 자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되지 않지만 몸부림치며 발부림치며 나아가는 이 마음속에 성령님 부어주셔서 예수의 승리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도망가지 않는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